시간에는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항상 제압했죠. 그죠? 사도들이 귀신을 제압했다는 말은 많이 안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귀신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가져다 준 어떤 병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여자가 회당에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귀신이 나가니까 꼬부라져 있는 것이, 우리는 꼬부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칼륨이 칼륨인가? 뼛속에 성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골다공증에 걸렸다. 여자는 생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골다공증에 잘 걸린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 50대는 알아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지. 잘 알아 이건. 젊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뼛속에 성분이 부족해가지고 허리가 굽어든 모양이구나. 또는 뭐 일을 맨날 엎드려서 뭐 지금 그런 사람 없겠지만 허미를 계속 밭을 매는데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매다 보니까 구부러졌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귀신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요, 귀신이 머리하고 다리를요, 귀신이 손으로 딱 잡아서 딱 끌어당겨요. 안쪽으로. 그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당겨.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엎드러지는, 그래서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딱 양쪽에 당겨, 머리하고 다리를 딱 당기고 있는데 요 당기고 딱 쳐버려. 예수님 몰아내니까 펴지 당연히. 알고 보면 참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참 좋아. 근데 잠을 못 자. 맨날 귀신이 천장에서 막 있고 막 이러니까 잠을 자기 어려워.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안 보이는 것은 아마 그런 것들이 하도 지켜보고 있으면은, 아니 집에 나가면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자동차에 또 운전대에 앉아있다가 맨날 그런 걸 보이면은 이것이 삶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보이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를 알고 너 나가 하면은 나가면은 편다 이러죠. 그래서 이 어떤 질병의 문제가 상당 부분이 귀신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잘 처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제압해야 되는데, 귀신이 잘 제압당하면 좋겠는데, 원칙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원칙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원칙은. 근데 실제를 보면 또 다르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귀신에게 대부분 붙들려 있잖아요. 그런데 속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거짓된 걸 보여주고 거짓된 걸 들려주는 데도 넘어가잖아요. 자꾸. 그리고 이들이 숨어서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가난을 갖다 주고 자녀를 정신병으로 힘들게 하고 자꾸 이런다 그 말이에요. 공황장애, 분노 조절장애,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결국에 우리가 정복해 나가서 이것 영적 권세가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배워서 그렇게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우리 교회 3년밖에 안 됐다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3년밖에 안 돼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분들이 와요. 저한테 도움을 받으러 오신다니까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저 목사님은 말씀을 정확히 풀어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정확히 경험하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늦게 된다고 나중 된다고 먼저 된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성경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부터 추구하게 되면 이게 오만 잡동사니가 다 섞여버려. 그러면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귀신이 주는 것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해 나중에는.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진리의 영만이 나를 주관하도록 항상 성령께서 진리로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저는 내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모든 것에 평정을 이루고 악한 영도 제압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보다 귀신은 훨씬 능력이 있어요. 훨씬 지혜로워요. 그러나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귀신이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24시간 잠도 안 자. 귀신은. 그렇잖아요.
24시간 귀신은 잠을 안 자. 예, 잠을 안 자서 이들이 연구하는 것은요, D-Day를 잡는 거예요. 무슨 날이요? D-Day. 언제 신내림을 할 것인가? 날짜를 잡아요. 12살 때 할 때면은 15살 때, 3차는 21살 때 딱 날짜를 잡아요. D-Day를.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막 들려주고 환상이 보여지고 막 이름도 부르고 휘파람 소리도 들리고 막 무슨 이 촛불이 막 보이고 아니면 딸랑딸랑 게 막 보이고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그래. 내가 이러지 한 건데 왜 이렇지? 막 어깨가 막 누르고 막 뭐 아픈데 병원에 갔으니까 진찰해봐도 아무런 무슨 병원에 이상이 없대. 근데 나는 죽겠어 그냥 막.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신 받아야 돼. 그래요. 뭐라고요? 신 받아야 돼. 그래.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무당 안 되려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한테 완 모양이다. 근데 딱 한 얘기가 있어. 네가 안 받으면 네 딸에게 내려가. 이 말이 치명적이야.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거 100% 거짓말입니다. 네가 안 받으면 네 딸에게 내려가. 이것은 100% 거짓말이에요. 그 받게 하려고 하나 그 귀신 작전 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우리가 정체를 잘 알고 이놈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제압해야 되는데 이 제압하려면 무엇에 우리가 주목을 했을 때 예수님처럼 제압할 수가 있을까? 그 원리를 알면 되잖아요. 공식은 대입하면은 답은 항상 나오잖아요. 공식을 몰라서 맨날 틀리지. 공식만 알면 거기다가 X가 뭐냐, Y가 뭐냐, 요거 공식에다 딱 집어넣으면 답은 나와 무조건.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 관계없어. 근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제압했는가? 어떻게 치료했는가? 이것을 잘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제압했을까요?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귀신을 제압하는 방법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귀신을 다루게 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귀신이 있는데 내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영권이 있어 남들의 귀신을 쫓아내주려고 하는 입장, 두 입장이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게 있는 귀신을 쫓아야 되겠다. 근데 내 스스로는 잘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 도움을 주고 싶어. 저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고 싶어 나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경험하게 해줘서 그걸 천국 가게 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귀신을 내가 제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귀신을 제압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지금은 귀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받는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잘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입장도 있는데 이제는 제압하는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떻게 해요? 그럼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앞에 내가 귀신이 들렸는데 나는 힘이 없었고 나는 능력이 없어 귀신을 못 쫓아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주님께서는 그 귀신이 자기에게서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항상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잘 안 나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키우려고 노력해야지, 머리만 뒤면에서 안수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맨날 악한 영 뒤집어 쓰지 말고, 그래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 믿음이 없어서 안 나가니까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 믿음이 없는 영거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 그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은 이미 패배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 이거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사탄은 십자가상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지금 사망과 은비의 열쇠를 뺏기고 무적에 갇혀있어. 지금 못 나와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그 직전에 잠깐 놓아줄 거예요. 다 지금은 2인자들이 올라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한 자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긴 자다. 할렐루야. 요것을 정확히,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누군지 공부를 해나가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기독론에 관하여 25개 강의를 해놨어요. 쫙 해놨어요. 시리즈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저희 회개 총복음 들으면 쫙 있으니까 그걸 쫙 들어봐.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걸 쫙 들어봐야 돼. 그리고 귀신 이미 패배했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 영적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이 나가도록 이혼을 시켜줘야 돼. 뭘 시켜줘요? 이혼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귀신이 잘 나가는 거거든. 지금 안 나가는 것은 이혼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시키는 것을 정확히 해주면 돼. 자, 누가 둘이 결혼을 했다고 봅시다. 둘이 결혼했는데 이제 간 만나서 지금 사귀고 있어. 아직 결혼 안 했어. 사귀고 있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떼는 게 좋을까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낳는 걸 이혼시키기가 편할까요? 초기에 잡아야 돼.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있으니까 죄를 짓자마자 에베소 4장에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요. 하루가 새로 해가 지면 하루가 새로운 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때까지 모아서 보고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버리면 귀신 안 들어와.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를 해서 귀신이 잘 떠나가도록, 이혼이 잘 되도록, 달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가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와서 한 3년 4년 오게 쫙 잡아보면 나중에 그것이 이혼이 잘 안 돼. 둘이가 너무 좋아하잖아. 그럼 잘 이혼이 안 돼. 그래서 회개는 이별 연습이다. 따라서 회개는 이별 연습이다. 명언 아니에요? 잘 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 늘 아시겠죠? 둘이가 그냥 안 붙도록 그냥 뭘 고춧가루 뿌려버려야 돼. 그게 회개를 해버리면 귀신이 이게 들러붙다도 떠나가고 들러붙다도 떠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고 귀신은 이미 패배다. 귀신은 패배자고 예수님은 이긴 자다.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귀신의 양을 비교해보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내려온 것이 80, 90%라. 조상들이 지은 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전혀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에 가난하게 살고 일평생에 질병과 중환병에 걸렸다가 치매로 죽어. 왜? 이 영들이 지금 80, 90% 악한 영들이 조상이 지은 죄로 이미 내려왔던 것이 회개를 안 해서 계속 내려왔던 게 있는데, 이것을 안 내보내니까 이것들이 계속 밑에서 숨어서 계속 일을 해버리잖아요. 열심히 무슨 열심? 할렐루야. 완전 이제 지금은 완전히 약간 이제는 붕사가 약간 됐어. 제가 붕사가 돼가지고 열심하면 정열심 열심히 제가 살았다니까. 지금 부지런히 그냥 제가 새벽 4시부터 우리 어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우물에 가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에 비는 연습을 새벽 4시에 했는데, 내가 3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손잡고 따라다녔어. 이게 새벽에는 내가 정신이 말똥말똥해. 그러니까 새벽 예배, 어떤 목사는 새벽 예배에 저렇게 정신 말똥말똥해 설교를 하느냐? 정보배 목사 그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연습을 잘 지켜놨어. 새벽 4시부터. 자, 그래가지고 저는 새벽이 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귀신은 언제 활동하느냐? 밤 11시부터 그 새벽 5시까지요. 이때 귀신이 제일 많이 활동할 때입니다. 활동할 때인데, 저는 그렇죠. 우리가 4시부터 저는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니까 이렇게. 어쨌든 귀신은 써먹으려고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돌려가지고 자,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하고 이별 연습을 자꾸 해가지고 죄를 빨리빨리 회개를 해서 귀신이 잘 따라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이, 내가 지금 귀신을 떠나보낼 입장이라 한다면, 떠나버릴 입장이 한다면은 예수 믿음과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더 강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병이 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귀신으로부터 되었다. 특히 조상들이 지은 죄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 귀신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정하지 않음을 불신을 통해서 딱 자리를 잡아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버려요. 그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조상들이 지은 죄였구나. 그걸 모르면 저희 홈페이지 쫙 나와 있으니까 다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싹 찾아봐야 돼. 그렇구나. 인정. 이것이 지금 귀신이 잡아서 내 문제가 지금 됐구나. 귀신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말이죠. 귀신이 그렇게 많이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붐이 안 되고 자꾸 안 되고 해. 그냥 이렇게 막 흩어져 버리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다 귀신이 와서 장난치고 있거든. 그걸 인정해야 돼. 인정. 저는
나는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면 율법의 저주를 성량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율법의 저주에 해방된 자라 말을 믿고 살았어. 그런데 삶은 안 그래. 삶은 그래야 되는데, 저주가 끝나야 되는데, 가난의 저주, 건강의 저주, 이게 질병의 저주가 떠나야 되잖아요. 자녀 앞길에 막는 것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생겨. 왜 그러느냐? 의죠. 원칙은 있다. 원칙은 있다. 갈라디아 3장. 원칙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이미 끝났다. 그건 원칙이야.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자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뿌리다. 그놈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인정하고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 제가 온 사람들 봐서요, 귀신 안 나간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자기 의지가 없어. 의지가 사라졌어. 귀신이 시킨 대로 다 하고 있어. 여기 들어올 때부터 뭐라 귀신이 여기 들어가면은 절대 말하지 마. 귀신한테 말을 듣고 왔어. 그럼 내가 물어봐도 절대 대답 안 해. 완전 귀신에게 의지가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옛날에 그 미친 귀신 있잖아요. 하얀 소복 입고 피 찍찍 걸거리고 나타나가 사또 뭐 그러면서 사또가 그냥 죽어. 몇 사또가 죽었어. 그래서 어떤 사또가 왔는데 이 사또는 간이 배 밖에 나왔어. 뭐가 배 밖에 나와요? 간이 배 밖에 나왔어. 그래서 네가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멈춰라 뭐 그런 말을 해. 사또 그게 아니고 원한이 있어서. 여러분, 원한 맺힌 귀신이 있으면 그 집의 저주는 떠나지 않아요. 조상들이 원한 맺히게 사람을 죽였잖아요. 잔인하게 뒤를 덮어씌워 죽이거나 인권을 유릴해서 막 죽여버리거나 뭐 그런 일을 하게 되면요, 그것을 아는 귀신들이 조상부터 내려와가지고 다 우리의 삶에 그 저주를 줘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다치고 고장나고 막 그런다, 이상이 안 된다, 자녀가 이상하다,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100%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어. 빨리 그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이걸 인정하고 그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따라 3, 4대가 죄를 묻는 당인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또 내려와서 지금 700년 되었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나의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기도할 것 없으면 처음부터까지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 믿음 주시옵. 믿음 주시옵. 할렐루야. 막 해야 돼. 믿음이 없던데 어떻게 해? 믿음이 없는데 자기는 성경 말씀은 안 듣고 설교는 안 들었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 믿음이라도 좀 생기지. 열심히 그렇게 하셔가지고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고, 내 스스로가 해결될 때는 반드시 주의정에 부탁하세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역장한테 부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겨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누군가에 있는 귀신을 제압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죠? 그 예수님 어떻게 했는가? 자, 누가복음 4장 어떻게 했는가 딱 봅시다. 35절에 답이 딱 나와요. 첫 번째 답이.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자, 4장 35절은 조금 더 있고요. 36절부터 봅시다. 35절도 답이 하나 있고요. 36절에도 답이 하나 있어요. 자, 3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명령함에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점 뭐냐면 예수님은 명령하니까 명령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명령권이 다르더라는 거죠. 말의 권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을 흐려 뒤에 가서 이렇게 좀 꼬리가 좀 적어져. 말이 흐려. 믿음이 있어 강력하게 가는데, 그래서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말의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진 믿음이고, 그래서 그대로 명령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특징 35절입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명령을 해야 돼. 귀신은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명령의 권세가, 말의 권세가 차이가 있었어. 우리하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눈구녕을 쑤셔버려야 돼. 그냥 모가지를 따버려야 잔인하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혹시 또 거칠어질 수 있으니까 말을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귀신에게 꾸짖었다는 거. 꾸짖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는 거. 꾸짖는 것은요, 잘못하는 걸 잘못하지 않은 것을 꾸짖을 수는 없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꾸짖은 거잖아요. 그래서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이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처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거 해줘야 돼.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되는 뭐냐면은 따라서 해보세요. 귀신도 천사다. 귀신도 타락한 천사예요. 그 타락한 빼버리면 천사는 천사예요. 귀신도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천사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명령한 대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슴에 있는 건 나와. 그러면 머리에 있는 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온몸에 있는 거 다 나와. 그러면 너무나 많으니까 너 나가라 너 나가라 서로 싸우고 안 나가. 눈 속에 있는 건 나와. 할렐루야. 딱 지정을 해야 돼. 지정을 해서 가슴에 있는 건 나와. 자궁 속에 있는 건 나와. 이렇게 해줘야 돼. 손에 붙어 있는 건 나와. 할렐루야. 그러면 손에 붙어 있는 게 딱 나간다고. 이게 천사의 특징이에요. 천사는 시킨 것만 하지 스스로 하지 않는다. 절대 않는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시킨 것에 명령 복종할 뿐이고 귀신도 명령한 것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위가 아프다. 위장병을 일으키는 놈도 나와. 위장에서 나와. 그러면 위장병에서만 나오지 자궁에 있는 놈은 안 나와. 아시겠죠? 네, 그게 천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명령할 때도 그 결과를 정확히 딱 집어서 그거 딱 얘기하시라고. 시력 너 안 좋아하게 하는 너 그놈 나와. 이렇게 해야 돼요. 시력 안 좋아하게 하는 영 예수님은 나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천사의 특징이 그런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귀신도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게 해야 돼. 고문을 줘야 돼. 고문을. 그래야만 버틴 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우선 버티고 보려고 잘 안 나가려고 그래. 근데 죄를 하도 회개를 많이 해버리면 쑥쑥 나가버려요. 근데 죄를 별로 회개 안 했으면 잘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특징이. 그래서 버텨보려고 해. 안 나가면은 뭘 해버려야 돼요? 고문을 줘버려야 돼요. 고문을. 자,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안 나가. 왜?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버튼거 많이 들어가 있으면 버팁니다. 네, 안 나가 잘. 7절입니다. 7절. 마가복음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괴롭히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헬라 원문을 보면 바사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사니조라는 것은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고문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고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나가면은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괴롭힘을 견디들 못했느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뒤에 나와. 이건 뒤에 나와. 8절. 자, 마가복음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명령하고 우리도 명령해서 너 귀신 나와. 그런데 나는 명령인데 안 나가고 예수님 명령할 때 나가는 건 뭐요? 한 끗 차이잖아요. 뭐요? 예수님 명령하면 고문을 받으니까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명령하면 고문 안 받으니까 버틸만 하잖아요. 버틸만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도록 고문을 해야 되는데 이 고문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불입니다. 불. 뭐라고요? 성령의 불이에요. 불.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천사의 두 가지 특징은 뭐냐? 시킨 것만 하더라. 두 번째는 불 앞에서 꼼짝을 못하. 이게 어떤 그들을 고문을 주는 도구 앞에서 그들도 고문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문의 도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 귀신 나갈 때까지 3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나는 한다. 옆에다가 밥 대기시켜요. 주문을 시켜가지고 오늘 꽃기호가 아니라 뭐지? 꽃기호가 아닌데 오이소 아니 여기요. 그렇지. 꽃기호가 아니라 여기 여기요 막 이런데 전화해. 가져라. 나 오늘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주님께서는 명령했더니 고통을 받는다고 했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나도 똑같이 주님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으니까 나는 네가 고문을 당해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방에 불이 들어가도 한 발에 그냥 막 그 용광로처럼 불이 우악 한 것이고 나는 나이타 불이야. 그러니까 견딜만한 거예요 지금. 나이탑을 계속 지져봐요. 나이탑을 계속 지져봐. 처음에는 별거 아니야. 계속 야 그만해 아우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문을 당하는구나 귀신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느냐? 고유는 고문을 준다고 했잖아요. 고문을 준다고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주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천사를 부려버려요. 천사를 부려버려요. 주님이 천사를 다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려서 이들 다 없애버릴 줄 모르느냐. 주님은 천사를 부릴 줄 알아요. 그래서요 귀신한테 있으면요 귀신보다 훨씬 귀신은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천사거든요. 천사가 한도 큰도 없어. 하나님 쓰신 천사가 수많은 천사 권세 있는 천사를 잡아다가 아주 오락해가지고 황금 쇠사슬로 막 이런 거 꽉 묶어버려. 그래가지고 끌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런 방법도 쓰셔요. 그래서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 주님은. 여러분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 동원하면 또 이단 된다고 막 그러면 천사 저 유광수 다락방에 천사 동원권 막 해가지고 이단 돼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장. 고문을 줘야 된다. 아시겠죠? 귀신이 안 나가면 뭐 해야 된다? 고문을 줘야 돼. 아주 고문을 줘야 돼. 근데 그 고문 말고도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군대 천사를 불러다가 귀신 잡는 천사를 불러다가 결박해서 끌어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하나님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안 써서 그러는 거예요. 안 써서. 그게 있는지 몰라. 누구는 다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다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늘의 군대 천사들 내려서 이거 여기에 지금 떨궈지는 영들 다 끌어가. 그러면 안 보이니까 이것이 모르지만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는 현장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귀신을 잡아가는 일도 하셨고 때로는 여기 경우는 뭐 했다고요? 괴롭게 만들어서 고문을 해버렸대요. 고문을. 근데 그 고문의 도구가 뭐냐? 고문의 도구가 요한계시 20장 10절에 의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때 거기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단어가 바산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괴롭게 하러 오셨나이까? 그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바산이죠. 고문을 주다고요. 그래서 불이 고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주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 예수님 말이 불이 되어서 나가서 태워버린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데 성령의 칼. 그러니까 이 불이 칼이 돼서 불칼이 돼가지고 그 눈을 꽉 찔러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말이 칼이 되고 말이 불이 되고 말이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깨뜨리는 방망이가 되고 요한계시 2장 27절에 철장 쇠지팡이가 돼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안 나간다고 버티면 철장으로 박살내! 깨져!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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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방망이로 그냥 파쇄해서 머리가 팍 깨져가지고 수박 탁 터져
터지는 것을 상상을 해. 뭐가 터져요? 팍 터지면 빨간 물이 팍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파세! 할렐루야. 너 팍 터졌다. 너 오늘 밤에 너도. 파세! 이거 생각하면서 수박을 땅에다 그냥 바위에다가 이렇게 검정 바위에다 탁 깨뜨려가지고 머리가 팍 받쳐 머리 골이 딱 나오는 걸 상상해. 고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불이 되고 칼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쇠지팡이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때려버리니까 나를 그래서 귀신이 사정하게 만들어야 돼. 뭐라고요? 사정하게. 내보내시려면 돼지 떼라도 조금 내가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보내는 것을 보니까 첫 번째는 말의 권세가 있었더라. 두 번째는 뭐예요? 말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 아니라 처음에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꾸짖었는데 그 꾸짖을 때 안 나가는 자들을 위하여 무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말로 명령했고 꾸짖었고 무기를 썼더라. 무기를 쓰는 것은 안 나가는 놈들에게 고문을 주는 용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구든지 이건 다 된다니까요. 사실은 믿음이 좀 부족하고 담대함이 없어서 안 하는 것뿐이지,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도 집안에서 누가 귀신 들린 약간 증상만 나타나면 됐어. 아주 이번 일주일 동안 나하고 쇼부를 봐야 되겠어 딱 생각하고 마음에 작정하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픈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아주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훈련을 받을 기회가 생겼으니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내 말만 믿으시고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내 말만 믿으시고 내가 오늘 이번 주 내내 내가 축사할 테니까 안 되면 내가 불 그다음에 뭐요? 파세 할렐루야. 내일부터 이제 파세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걸 가져줬죠. 내가 파세란 말은 그동안 안 했는데 오늘부터 쓸 거야. 내가 뭐요? 수박 팍 깨버려. 그냥 팍 깨버려.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한테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제자가 되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자,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 쫓아내라고 하는데 안 나간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놈들은 불로 지져버리고 태워버리고 칼로 찔러버리고 모가지를 베버리고 손발을 잘라버리고 심장을 뚫어버리고 머리를 바위에다 깨트려서 파세 박살내.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적용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입에 나가는 것이 권세가 있어지는 거예요. 말이 제 눈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뭐 귀신 쫓을 때는 눈에 힘이 들어가. 부드러운 남자잖아요. 제가 원래는 아주 부드러운 남자. 근데 귀신을 쫓을 때는 눈에 힘, 눈가 힘이 쫙 들어가야 돼요. 파세!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잘 보니까 고문을 주는 모기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나가려니까. 어떤 놈이 안 나갔어요? 많이 들어있잖아. 귀신 2,000마리가 센 놈이 들어있잖아. 주어를 다시 보세요. 자, 다시 아까 어디 펴라 했어요? 마가복음 5장이죠.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하지 말고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거기에 누가복음 8장을 열어봐봐요. 누가 8장. 누가복음 8장. 나와 우리가 계속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 주여 당신
그냥 마가복음 5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나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겹쳐 나와요.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여러잖아요. 나는 하나고. 자, 마가복음 5장 7절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귀신이 대화를 하는 놈은 제일 꼭대기만 대화합니다. 아랫놈 대화 못해요. 말이 나오려면은 상당히 높은 계급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결혼시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대표가 지금 나와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들어있으면 버티는 거예요. 센 놈이 그러니까 그 있다는 거잖아요. 꼭대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요런 놈이 있으면 버텨. 요런 놈을 잡아버려야 돼. 그러려면은 불로 지져버려야지. 그래서 불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옛날에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기들을 사용해서 불이든지 칼이든지 망치든지 철장 권세든지 사용해서 팥에 깨뜨려서 그놈들이 고통받게 해서 견디다 못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따면 영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가 있었다? 영권이 있었다. 말에 권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8장 26절.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꾸짖었더니 말을 들어요. 말을 들어. 자,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자, 바람과 바다가 귀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예수님 말씀하면 귀가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바다가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왜 들었을까요? 꾸짖었다. 바람과 바다를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꾸짖은 거예요. 태풍의 눈 한가운데 큰 천사가 있습니다. 태풍의 눈 한가운데. 그래서 딱 가다가 중국으로 가다가 아니야 대한민국으로 갈 거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그 안에 핵이라고 그런 거, 눈이라고 그런 거, 태풍이. 그 안에 천사가 큰 천사가 들었어.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바람이나 바다든지 모든 게 산이든지 강이든지 다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이 교회를 동탄 명성교를 주관하는 귀신이 있어. 천사도 있지만 똑같아. 영적 세력에도 이 화성시를 주관하는 귀신이 있어. 다 담당자가 있어요. 쫓겨나면 또 2인자가 올라서 또 그 자리를 차지해. 계속. 그래서 이 영적 이것도 꾸짖었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것을 말을 듣는 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꾸짖어야 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안에 안 나가면은 김새가 별로 안 나갈 것 같다 그러면 불 넣어서 그냥 찌르요. 그냥 그다음에 그냥 파쇄해야 돼. 그냥 철장으로 파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고문을 줘서 견딜 수 없게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기요 배달을 시켜. 그리고 계속 파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 타니까 조금 있으면 모닥불이 되겠지. 할렐루야. 좀 있으면 장작불 돼. 할렐루야. 좀 이따 화염 방사기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이제 몇 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별로 없는데 하다 보니까 막 되는 거죠. 막. 그래서 뭐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 주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주는 입장이라는데 영권을 길러야 되는데 그 영권은 말의 권세에서 나온다. 근데 그 말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됐다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해보면 되는 거야. 제가 여기 막 하면은 여러분도 따라하면 돼.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 방언 통역을 어떻게 하느냐, 방언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거냐 자꾸 예언, 이렇게 하는구나. 집에 가서 막 하면 돼. 할렐루야. 그리고 점검은 받아야지. 목사님 와서 목사님 이게 진짜가 이 방언이 진짜인가 아니야 하면서 점검은 받아야 되겠죠. 그냥 산기도 가서 열심히 파는데 귀신이 좀 방언해 가지고 산기도 간 사람은 산에 얼마나 귀신이 많겠어요. 그 무덤들이 셌는데. 산기도 가서 방언 받았던 사람은 항상 위험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곳에서 방언을 받을 때 이건 안전해. 그래서 점검은 한 번씩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권을 키워나가는데요, 그 영권은 사실 우리의 영이 강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 영을 강화시키는 것은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그래서 영권을 강화시키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귀신한테 대항하려 한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방언을 해야 되고, 그 방언 중에서도 대적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귀신을 탁 싸우는.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이거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실습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적 방언 기도하면 영권이 강화돼. 영권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권을 강화시키는 이 일들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려면 죄가 없을수록 더 강력하게 되는 거니까 회개를 많이 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도 영권이 강화된다. 그래서 회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제압해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도 낫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이제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셔서 너도 천사를 부리고 너도 무기를 사용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비록 작지만 시작하고 계속해서 우리도 강력한 군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